여기서 언명을 하고 소명을 안겨주기 위해서 참 이 말로써 언명하고 또 권고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걸어왔더니 이렇게 걸어온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 준비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것을 그대로 잘 걸어가면 너도 면류관 받을 거다. 나도 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면 다 면류관 받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장차 우리 이제 생활입니다. 과거는 아무리 돌려서 하려고 해도 돌려서 할 수 없어요. 금년 한 해도 2012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젠 다음 주일 우리가 2013년도에 1월달 맞이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겁니다. 2012년도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늘 보면 사진 찍어 놓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 앞에 다 사진 찍혀 있어요. 근데 그 사진 찍혀 있는 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면류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면류관을 좀 생각을 해보죠. 면류관 참 많아요. 성경에 나타난 면류관을 보면 정금 면류관도 있고 금 면류관도 있고 아주 또 보석의 면류관, 화려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지식의 면류관도 있고 축복의 면류관도 있고 백발의 영광의 면류관도 있는 이런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 중에 오늘 여기서는 의의 면류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안된 면류관도 있어요. 안된 면류관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면류관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면류관 가운데 바울이 모든 선지 사도들보다도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 가운데서 그렇단다면 왜 의의 면류관 얘기했을까? 그런 얘기예요. 왜 의의 면류관 얘기했을까?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얼핏 생각하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래서요. 내가 예수의 몸의 흔적까지 가졌다. 나에게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말거나 내가 예수의 흔적 가지고 있다. 그게 뭔가 하니 그저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40이 하나만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그런 매 맞은 흔적이 몸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야, 저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저렇게 아주 몸에 저런 흔적 덩어리야, 상처 투성이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가운데 그것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겠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얘기하는 그 얘기 가운데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금 후에는 바울이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죽지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을 뭔가니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하고 또 로마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한 그대로만 너도 걷고 나도 걸어간다면 면류관이 준비가 된다.
여기서 어쩌면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가 불이 꺼져 갔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도록, 그것이 1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진리로 걸어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 때로는 두렵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일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고난을 피해가 보고 싶다. 바울이 걸어가는 발자취에는 너무나도 고난스럽고 고생스러운 그런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고생스럽구나. 저 가는 데마다 핍박이죠. 조롱이지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거 보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지요.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용기를 주는 그런 얘기예요. 엄명을 하면서, 명령을 하면서, 권고도 하면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오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 꼭 받으세요.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이 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25절 26절에는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에서도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한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영원히 빛나는 그 면류관 주시려고 하는데, 그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느냐. 그 면류관 얻도록 하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이 세상,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또 늘 가끔 얘기하지만은 올림픽 경기나 어떤 경기에서 금메달 땄다고 하더라도 그건 잠깐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걸 얻었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많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은 영원히 빛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깐 동안 우리가 100년 미만의 사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시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내다보고서 지금 현재 자기에 대한 간증한 얘기를 오늘 얘기합니다. 자신의 간증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지요. 아주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의의 면류관을 얻자고 마지막 말씀을 얘기합니다. 나 좀 봐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좀 봐라. 누구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걸어온 거 봐라. 바울이 걸어간 거요? 봐야 정말 가는 곳마다 매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욕먹었죠.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봐라.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 있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얘기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 말은 뭔고 하니, 관제라고 하는 말은 항아리에다 기름을 담았다가 다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따라 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관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부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입은 후에 주님의 주 70년이 가까운 이때까지 자도 주님, 깨어나도 주님, 모든 생활 가운데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생애를 다 집약해 가지고 부었습니다. 명예도 땀도 피도 생활 전체의 모든 것을 다른 데 분 게 아닙니다. 오직 진리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제단의 복음을 위해서 다 부었다. 항아리에 담은 기름병에 기름을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부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그래서 이걸 모는관이 디모데는 사제지간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도 주님이고 깨어나도 주님이고 매 맞는데도 주님이고 고난 받는데도 주님이고 감옥에 갇혀도 주님이고 만사 모든 생활 가운데 그것만이 있는 게 바울 사도였습니다. 옥중에 갇혔어도 천부를 이와 같이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주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에다가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피도 나왔지만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랬어요. 관제와 같이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다 부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내 땀과 피는 무엇 때문에 흘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어디다 흘리는가 하는 얘기예요. 진리 위해서. 관제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붙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그게 뭔관이 관제와 같이 다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이제 3장 16절에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갔고 그걸 깨달은 사도들은 그렇게 걸어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미명해, 또 누구를 위한다고 하는 미명해, 잘못된 생활 가운데 있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네 아버지 집을 왜 장사하는 집 만들었느냐. 장사는 자기 어떤 이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얘기하죠. 네 아버지 집을 왜 강도의 속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앞 기도하는 집인데, 여러분. 누구를 위한다고 하는 미명의 자기 어떤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권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속에 걸어갔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일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일 많죠. 민족 가운데는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야권의 이익권을 취하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 위한다고 하는. 바울은 관제와 같이 다 부은 바가 됐다. 다 부었다. 아름다운 훌륭한 개가입니다. 승리의 개가 노래입니다. 우리는 내 땀과 피, 내 노력, 내 시간, 내 정성, 내 모든 정신을 어디다 부어야 할 것인가. 바울처럼 이렇게 부을 수만 있다면, 내 일생을 부을 수만 있다면 벌써 하나님 앞에 이 면류관 준비됐다. 세상 자기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 때문에 거기다가 붙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붙다고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최후 유언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서입니다. 유언서. 성경의 귀한 종들이 모두가 떠날 때가 되면 다 유언을 했어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후서 1장
13절을 15절을 보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죽을 때가 가까워진 그 일을 보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유언을 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유언을 하고 있고 떠날 때가 됐다. 이제는 내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서 얼마 안 있다가 그랬는지 몰라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게 마지막 편지였던 것만 사실이에요. 다시 너에게 편지 쓸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면류관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발을 씻겨준 그 일을 하지요. 모세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를 말씀해 주는 신명기는 그래서 모세의 유언서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죠. 이와 같이 귀한 종들이 자기 최후의 유언서를 쓰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걸어갈 것을. 베드로의 서도에서 오늘 볼 수 있는 것도 문관이 영원한 소망 가지게 하는 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금년도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준비해 주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다른 면으로 조금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금년에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생활을 했단다면 앞으로 축복이 그대로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생활을 못했단다면 내가 축복을 기대는 하는데 축복이 오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것은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결과는 거둘 수가 있어요. 뿌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사도는 이와 같이 달려갈 길 다 마쳤다. 환자같이 폈다. 달려갈 길 마쳤다. 그리고 하는 말의 문관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 번째 얘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악한 싸움, 더러운 싸움, 추한 싸움, 욕망의 싸움, 정욕의 싸움. 그건 싸움 싸우지 마세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24절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21절에서 얘기하죠. 얘기하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다른 사람이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줘라. 헐벗었거든 입혀줘라. 나그네거든 영접해줘라. 원수 말입니다. 원수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럽니다. 우리의 이김은 싸워서 이기는 혈기, 정욕,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어떤 욕망 때문에 싸워서 그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32절에 가서는 인자가 높이 들리면, 인자가 죽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사람 내기로 이끌겠느라. 예수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이겼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죽이면서 자기 승리의 객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죽으면서 남에게 죽임 당하면서 나는 승리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그 말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승전가를 불렀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상에서 남에게 뭘 뺏어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얻었다고 승리를
그랬단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에 우리의 승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걸어간 발자취. 바울 사도는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들이 됐단다면,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았단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축복이 있을 겁니다.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세상에는 경주장이지요. 경주장이에요. 달려야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달려갑니다. 모든 가오를 달려갑니다. 달리는 달림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워도 달리고 일어나도 달리고 일을 하면서도 달리고 잠자면서 달리고 달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난 지금도 달리고 있다. 난 다 이룬 줄 알지 말거라.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리고 있다. 계속 달리고 있다. 난 이룬 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때는 노마 감옥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잘 달려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는 지금 현재 달리고 있다. 누구를 바라보고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상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 우린 달려가야지요. 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린 이 세상 경륜, 히브리서 12장에는 경주에 성도의 경주가 있지요.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리세요. 믿음으로 달리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지켰다. 내게 소원해 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 생활, 바울이 아마 믿음을 지키지 않고 어쩌면 바리새 교인에 갔다면, 사두개 교인에 갔다면 대환영했을 겁니다. 존경받았겠죠. 대접받았겠죠.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걸어갔어요. 세상이 어떤 욕을 해도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었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이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에서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누굴 바라보고요? 주님은.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걸어왔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 이와 같이 자기 신앙 간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 관제같이 부었다. 떠날 때가 다 됐구나.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왔다. 자, 그리고 이렇게 5가지를 자기에 대한 것을 하게 간증을 하면서 한 말이 뭔가 하니 면류관 준비했다 그래요. 면류관 누가 준비하셔요? 주님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면 하나님 축복을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내가 왜 지금 현재 이 생활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뭘 준비하고 계신가?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너도 이렇게 걸어간다면 명령하고 권고하고 진리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증거하고 그렇게 네가 살면 너에게 이 면류관 준비될 거다. 나만이 아니다. 너에게도 이렇게 진리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비될 거다. 그 면류관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신다. 주님 오실 때 의로운 재판장 대신 세상은 때로는 이제 잘못된 게 많지요. 의롭지 못한 게 많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금년은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사도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면류관 준비됐다. 면류관 준비됐다. 우리가 최후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금년 한 해 동안의 나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잖아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했고 진리 안에서 해보려고 노력했고 정직하게 해보려고 노력했고 거짓 없이 그렇게 그런 속에 있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랬던 것인가 얘기입니다. 그랬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준비해 주셔서 모든 걸 해 주실 겁니다. 뭘 준비하셔요? 면류관 준비해요. 의의 면류관. 세상의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했지요. 세상의 죄인이라고 검은들 줄 거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야 걱정하지만은 내가 흰돌 줄게. 흰돌 줄게. 하나님 편에서 흰돌 줄게. 이런 오늘 우리에게 꼭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면류관 줄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변하지 아니할, 시들지 아니할 이 면류관. 바울사도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의해진 주님이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 되신 그분이 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사람 앞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세요. 이런 거 준비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잘했을 때 자녀들에게 그런 모든 축복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여러분들 잘 살아가세요. 금년도는 다시 돌려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충성을 했어요.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면류관 준비한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준비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얼마나 헐벗었습니까?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을 가운데 진정이 있었단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활이 꼭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 준비된 의의 면류관 꼭 준비된 여러분들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금년에 잘 살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년 못한 일들 앞으로 다 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사도처럼 면류관 준비되는 말씀 전파하는 그 언명대로 걸어가는
권고대로 걸어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오늘도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